저희가 요한복음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어제 나눴던 부분은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러나 이 1장에 나오는 요한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 말은 이제 그만큼 구원의 중요함, 구원의 광대함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세례요한의 그 사명을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 그냥 우리가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계속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스승입니까? 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경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인공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성공자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 성취, 자기 성공을 추구한다면은 세상에 구원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 우리의 목표가 내가 오늘 이런 일을 잘하면 나는 성공적으로 살고 그래서 나는 잘 됐다. 자, 자기 성공, 자기 성취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죄가 되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구원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살펴봤을 때 목회자로서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은 뭐 예배를 잘 드렸다, 잘 섬겼다, 또 뭐 교회가 참 큰 문제 없이 막 성도님들이 어떤 성장을 한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속에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성공, 자기 성취를 구하기가 목회자도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은 단 하나, 내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진짜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난주에 설교 드렸듯이 4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 만드신 그 원래대로 이루어가는 게 정의죠.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중에 차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평하게 다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차별이 많잖아요. 그런 잘못된 세상에 분배를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대해주는 것을 공의라 그러죠. 정의와 공의.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인자, 헤세드. 그 인자는 100% 헤세드고 100% 정의고 100% 공의고
이거를 충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16장 5절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충실이 모두 충실하게 100% 있는 것, 이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나보고 한 10번 잘못하면은 우리는 9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도 10번째 가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나쁜 것 하는데도 괜찮다 하는 거는 타협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바른 소리 하기가. 그러면서 바른 소리 하면서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이게 100%의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내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에 의해서 우리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안 보게 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멍에를 져주시는 스승 대신 주님을 이끌림을 받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나아갑니다. 자, 그분을 따라가면은 누가 인도해 주시죠? 그분이 인도해 주시죠. 그분이 100% 공의로 100% 인자로,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도구가 되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고, 한 번 제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제자, 진행형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9절 보시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대속에서 죽이신 대속제물 대신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져주신 대속의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인자하신, 그리고 자기를 죽이신, 100% 충실하게 하신 구원의 주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가 충만하면은 누가 나를 100만 번 나쁘게 얘기해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능력의 길입니다. 30절 보시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6개월 후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먼저 계시고 그 이전에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으로 계신,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못 풀 것 같은 죄의 문제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오늘도 내 삶에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것 주님에 의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32절 보시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의식적인 것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공생의 첫 출발의 의식을 행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로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한 하나님이시고 역할을 또 삼위로 하시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33절에 보면은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의식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 깨달음이 있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되고,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여러분 가장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건 성령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평안입니다. 평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성령은 항상 준비되어 계시죠.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성령님이란 뜻인데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말 잘 못할 것 같으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목회자도 설교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목회자는 그냥 도구일 따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말씀하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 34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뭐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우리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성육신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죠? 눈높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니까 어린이한테 과자를 줄 때 위에서 어른이 탁 주면은 이게 너무 크잖아요. 무릎을 꿇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과자를 줄 때, 아, 이것이 진짜 사랑으로 주는 거나, 어린이는 그 자기의 눈높이로 그걸 이해하게 되는. 바로 주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37절을 보시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여기서 두 제자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구원 주고 창조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보내주신 분이고 성육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막 증거하니까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분통이 터질 일이죠. 그러나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 다 나가야지 그게 진짜 자기 제자들이 제대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목회자의 제자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주님의 제자죠. 목회자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이런 거는 실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을 다 따라가고.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인기, 남의 인기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정말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도, 내가 뭐 목회자든 담임 목사든 장로님이든 뭐 어떤 집사님이든 어떤 직분을 가져도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도 저 사람이 더 인기가 많고 그래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 하나,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된다면 그게 진짜 바른 직분 감당이라는 거. 38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실 때 무엇을 구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오니까 질문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너네들 인생을 살면서 뭘 구하느냐? 그리고 와서, 가서 보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 예수님께 와야지, 예수님을 봐야지 무엇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정답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뭐하니?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어떤 오후부터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거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제대로 살고 있냐?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신 시간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운 마음이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갖고 있지 마시고, 갖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나만 죽어요. 그거를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 주님께 가야 됩니다. 함께 거하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함께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사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7가지를 나눴지만 그 더 많겠죠. 세례 요한의 가장 잘한 일은 자기가 아니라 나도 제자다. 자기 제자를 보면서 너네들은 내가 스승이 아니야. 스승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만을 놀랍게 온 마음을 다하여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여기 41절에 보면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자기 형을 향해서 자기와 같이 간 사람하고 형한테, 형님, 저 예수님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 묵상하시고 예수님 증거하십시오. 내 입에서 그냥 탁 치면은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탁 치면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그렇게 내 말에 예수님만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42절에 예수님께로 자기 형님 베드로를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의 이름 게바라 하리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이제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그렇게 변화를 주시게 됩니다. 제자의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우리가 만나면은 내 속에 예수님만 계시니까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면은 또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도 그 제자의 삶을 사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2년 이제 벌써 4일째가 됐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올 한 해 계속 걸어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리고 죄 문제가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진정한 좋은 능력의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듯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으로 체험받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리고 변화의 삶, 세상에 참된 죄 해결의 길을 제시하는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청년들의 미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